뭐 크게 내용 자체는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 지난주에 저희가 봤던 그 간수의 탈옥 사건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날이 샜습니다. 날이 새고 나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상관들이 야 이제 그 친구들을 그냥 내보내 석방해라고 해서 이제 아침에 부하들이 와서 석방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뭐라 합니까? 로마 사람인 우리를 감히 너희들이 이렇게 할 수 있어? 이제 막 분노하게 됩니다. 큰 소리 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상관들한테 보고하고 야 직접 그들이 와서 나를 데리고 나가. 이제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나중에 이제 루디아의 집에 다시 가서 거기서 형제들과 이제 교제를 나누는 사건을 이제 소개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몇 가지 좀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는 좀 흥미로운 내용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뭘 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우리 본문을 보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35절에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 노를 합니다. 한번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밤에 이 사람들이 업무를 마감을 했나요? 보니까 바울과 실라란 이 친구들이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 우리가 괜히 좀 붙잡아 놨네? 라고 해서 그런 것 같나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밤새 그런 일을 했을 것 같진 않지 않습니까? 그냥 날이 샜어요. 야 그냥 보내라고 얘기할 때는 일단 표면적으로 보면 이제 지금 바울과 실라가 지은 요 약간의 소동이 일단 큰 죄는 아니라는 것은 알고는 있었을 거예요. 그러겠죠? 근데 정작 이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이 상관들이 그럼 도대체 뭘 본 거야? 그러니까 밤새 밤을 새가면서 막 범죄 혐의를 입증하고 막 톡을 확인하고 포렌식을 하고 막 그래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 도대체 왜 이 친구들의 이 상관들의 마음이 밤새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에 대한 거예요. 고민해 보셨어요? 이들의 귀에 들렸던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밤새 일어난 뭔가가 일어난 사실들 이들의 귀에 들렸을 거 아니에요? 들리지 않았을까요? 뭔가 보고가 갔겠죠. 대장님이시여. 뭐 중대장님 지금 밤새 이러한 일이 감옥에서 벌어졌습니다. 막 지진이 일어나고요. 감옥 문이 열리고요. 착고가 풀리고요. 그래서 간수가 막 자결을 하려고 하고요. 근데 보니까 그들이 질수들이 도망은 가지 않았고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라는 그 사실을 이건 성경적인 추론하는 겁니다. 사실을 분명히 보고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보고했을 것 같아요. 윗분들한테. 그들이 본 게 뭡니까? 그들이 본 게 뭐예요? 간수가 느꼈던 거하고 똑같이 느끼지 않았을까요? 뭐지? 지진이 일어났다고? 옥문이 열렸다고? 그들의 착고가 풀려졌다고? 거기서 들은 그 사실 통해서 이들이 보고 느꼈던 건 뭐예요? 뭘 느꼈다고요? 지난번에 지진은 무슨 현상이에요? 신들이 이 땅에 내려오는 현상들. 근데 회피한 게 아니라 분명히 신들이 진노했다. 화가 났다. 누구 때문에요? 이 바울과 실라라는 이 친구들을 감옥에 가두어 둔 것 때문에 신들이 진노했나라고 지금 이 상관들도 생각하지 않았냐는 거죠. 이면적인 건 그래요. 표면적인 그런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미안하네. 이 친구들 죄가 그렇게 중하지 않아. 경범죄야. 하루만 자고 재우고 그냥 내보내도 상관없어라는 게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고요. 근데 속으로 드러난 소위 말하는 이면적인 내면의 뜻은 뭐냐? 바로 이런 거죠. 이 친구들이 지금 뭔가가 있구나. 그래서 지진 즉 신들이 그 감옥에 임재하고요. 신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뭔가 신들의 노함을 지금 이 상관들, 대장들도 듣고 보고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안히 가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어쨌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게 있어요. 뭐가 느껴지십니까? 똑같은 사건들을 듣고 똑같은 사건들을 경험하잖아요. 두 부류 사람들 아닙니까? 누가 경험합니까? 간수요.
지금 이 상관들도 간접적이지만 똑같은 사건을 듣고 경험합니다. 근데요, 반응은 너무 다르지 않으세요? 간수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소위 말하는, 물론 신앙 고백은 제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초대해서 거기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새로운 백성으로 편입되는 일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상관들은요, 두려움만 가득하고 두려움만 하고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뭐 하기를 원합니까? 그 성에서 떠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뭐가 느껴지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라 얘기할 때는 진짜 막 저런 남태평양에 있는 섬 뭐 어디까지 가고 막 그런 식의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당시 땅끝은 보통 어디로 생각했습니까? 누가 갔을 때 어디입니까? 뭐 때로는 스페인일 수도 있고 서바나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에티오피아, 지금의 수단입니다. 그것을 땅끝으로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로마를 땅끝으로 보기로 해요. 자기들이 아는 경계 냅니다. 자기들이 아는. 근데요, 여러분 보세요. 어쨌든 그것까지 복음이 증거가 되지만, 근데 그리고 많이 다 이제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복음이 거의 다 들어갔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한번 이제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말씀이 선포될 때,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과연 우리는 이 두 부류 중에 어떠한 반응으로 우리는 반응하는가 쪽에 한번 초점을 둬보자는 거예요. 그럼 다시 질문 드려볼까요? 우리는 여러분 간수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상관입니까? 이 복음이 보여졌을 때, 내지는 이 복음이 들려졌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는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무릎을 꿇으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반응합니까? 아니면 두려워만 합니까? 우리 누가복음 할 때 봤죠? 제자들, 때로는 무리들, 때로는 군중들은 늘 뭐하기만 한다 그랬어요? 늘 놀라기만 한다. 그들의 삶의 변화는 이끌어내지 못한다. 그들은 주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을 봅니다. 놀란 말씀을 듣습니다. 놀랍니다. 야, 어떻게 이런 말씀을 내가 한 번도 내가 교회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놀란 말씀을 이 갈릴리, 이 나사렛, 이 촌부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 야, 이 친구가 도대체 어디서 이런 내용을, 어디서 이런 지식을 얻은 거야? 라고 뭐 하기만 합니까? 놀라기만 합니다. 뭐 하지 못한다고요? 그들의 삶의 변화를 끌어내지 못합니다.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는 간수입니까? 우리는 상관입니까? 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놀랍고 두려워하기만 합니까? 우리는 정말 그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그 놀라운 신앙 고백이 늘 우리 가운데 막 샘솟듯이 솟아나는지, 교회를 다니는 것이 그냥 혹시 죄송하지만 혹시 우리는 장식처럼요. 이번 주에 아까 이제 김정희 집사님이 좀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뭐 이것도 뭐 그냥 죄송합니다, 강례상에서 누가 듣기에는 재수가 좋을 수도 있어요. 어저께 사실상 저희 가까운 사촌 형님이 결혼식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서초동에 그 유명한 교회를 갔다 왔습니다. 처음 가봤습니다. 말로만 듣다 어마어마합니다. 막 대빵부럽더라고요. 다음 주 내일 모레죠. 화요일 날이죠. 화요일 날
내일하고 화요일 날 사실상 제가 중요한 일이 좀 있어요. 좀 아주 가까운 분이 좀 일을 처리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만 해야 돼요. 제가 할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좀 기도도 많이 했어요. 집사람하고 같이. 결혼식이 토요일 날 있는데, 어저께죠. 토요일 날 있는데, 하나님, 어머니가 이제 좀 사실상 뭐 그건 모르잖아요. 이건 주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근데 안 좋은 건 사실인데, 오늘 예를 들면 잘못되셔도 뭐 전혀 이상하지 않은 막 그런 상황이 어떤 토요일 날 하나님 아버지 결혼식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화요일 날은 그것도 이제 빠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지난 월요일 날 이제 하셨는데 되게 감사한 거죠. 어떻게 보면 집사람이 이제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그 시점까지도 그렇게 좀 인도해 주셨다라고 이제 집사람이 감사를 하는데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결혼식을 갔는데 이렇게 되게 많이 부럽죠. 저도 이제 목사고 사람인데 근데 사실상 그 부러운 마음을 넘어서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 이제 본문하고 제가 이제 연결을 시켜볼게요. 그런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많이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거기 홀을 예약하려면요. 1년 전에 안 하면 학자를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그냥 1년 내내 그냥 소위 말하면 풀부킹이 된답니다. 근데 그 타이밍이 하나가 딱 빠졌대요. 그래서 급하게 원래 내년에 하려고 그랬는데 내년에 결혼식 하려고 그랬는데 딸내미거든요. 여조카가. 딸내미인데 내년에 하려고 그랬는데 그 하나가 딱 비는 바람에 그냥 훅 차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갑작스럽게 했다고 합니다. 뭐 그건 상관없어요. 뭐 어디서든 하면 되니까. 어떻든 저는 이제 그런 아름다운 성전을 가졌던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대한민국의 조국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교회가 크든 작든 상관이 없이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들어서 쓰실 거다. 여러분 재밌죠?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했어요. 저도 이제 집에 가서 제가 이제 설교를 모니터링 한다고 했습니다.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지금 아침이 됐습니다. 상관 부하들이 와서 야 당신들 나가시오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뭐 합니까? 우리 37절 한번 보실래요? 앞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만 오세요.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쭉 나옵니다. 로마 사람들은 판결 없이 감옥에 가둘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매를 때릴 수 없다. 대중 앞에서 특히 이건 뭐가 돼요? 그들에게 엄청난 수치를 갖고 온다. 그 당시 1세기 지중해를 관통하는 중요한 세계관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명예와 수치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익숙하실 거예요. 명예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 명예를 위해서 내가 돈도 다 포기할 수 있다. 수치를 당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당하겠다라는 것이 1세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신 세계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과 빌라가 다시요. 자꾸 지난번에도 제가 전 빌립이라 그러네. 오늘은 빌라라 그러네. 예, 저희 집이 빌라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다 보면 뭐 빌립 나오고 신라 나오고 막 다 헷갈립니다. 알아서 좀 들어주십시오. 사도 바울과 신라가 그러면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는 자기들이 로마 사람인 것을 몰랐어요. 알았잖아요. 그 정도로 불편한 머리가 좀 이렇게 떨어지는 분들이 아닐 거 아닙니까? 석학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석학으로 알고 석학인 분이에요.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는 몰랐다가 실컷 밤을 새우고 두들겨 맞고 이런 일을 경험하고 딱 나니까 자 가만 있어봐. 내가 미국 시민권자네?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도 그가 매를 맞고 있을 때도 그가 엄청난 대중들 앞에서 수치를 당할 때도 그는 여전히 뭐였어요? 그는 여전히 로마 시민이에요. 로마 시민. 그는 이런 대우를 받지 않아도 되잖아요. 대중 앞에서 엄청난 수치를 당하지 않아도 되고 그는 매질을 당하지 않아도 되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손발이 착고에 묶이지 않아도 되는 재판 없이 이런 일을 당연히 겪지 않을 수 있는 대로마 제국의
로마 시민권자임을 그가 몰랐느냐? 알았죠. 알았을 거 아닙니까? 알았죠, 당연히.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합니다. 뭐 때문에 그런다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단 한 가지 목적이죠. 그 목적은 뭡니까? 그는 간수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감옥에 안 들어가면 간수 못 만나지 않겠습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수치 당함을, 자기의 매맞음을, 자기의 불편함을 감당하면서까지 그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룻밤을 샜던 그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저희가 한번 느껴보자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거구나. 내가 조금 불편해도, 내가 조금 수치스러운 일을 겪어도 만약에 한 영혼을 구할 수 있다면, 한 사람의 영혼이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다면, 그런 불편함들을, 그런 수치스러움들을 겪을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상태, 저는 그걸 뭘로 보는지 아세요? 그거 영성입니다, 여러분. 그거 영성이에요. 꼭 영적인 일만 영성이 아니라 그거 영성이에요. 이 바울의, 이 실라의 영성을 따로잡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전혀 자기의 그 불편함을 개의치 않았던 이 위대한 두 명의 사역자들의 영성을 따로잡을 사람이, 능가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는 거죠. 좀 저희는 좀 신앙에 좀 균형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보통 유대인들은요, 의라고 얘기할 때는요, 보통 이런 개념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감각기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보는 것, 손으로 손발로 움직이는 것들, 마음으로 느끼는 것들, 이런 모든 감각기관들이 균형을 잡힌 상태를 유대인들은 의롭다, 의 내지는 의롭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그 중에 하나만 있어요. 하나만 있으면 의롭습니까? 의입니까? 그게 의입니까? 의 아니죠. 하나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말씀했잖아요. 모든 감각기관들이 뭐 잡힌 상태예요? 균형이 잡힌 상태. 그러니까 머릿속은 주님에 대한 것들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아, 맞아. 나는 그렇게 살아야 돼. 나는 그런 사람이야. 우린 제자야. 우린 자녀야. 우린 아들이고 딸이야. 맞아. 근데 우리의 손발이, 그리고 우리의 가슴이 더 이상 뛰지 않아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가슴이 뛰지 않아요. 늘 어디속에만 가다 두신다고요? 우리의 머릿속에. 이거 뭐 아니라고요? 의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속고 있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어저께 이제 하여튼 그 결혼식이 끝나고 이제 그 결혼식 했던 그 형님이 이렇게 감사하다고 이렇게 저희 이제 사촌 간에 단톡방이 있으니까 올리셔서 너무 감사, 일기가 안 좋은데 이렇게 참석해서 너무 사촌들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나중에 이렇게 한번 맛있는 걸로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답장을 잘하는 편이에요. 착한 아저씨예요. 어떻게 하다가 이제 형수님의 그 푸사라 그러죠. 프로필 이제 이렇게 쭉 보는데 그런 글이 있는 거예요. 아마 이제 글이 이제 짧은 글입니다. 아마 엄마하고 자녀 이제 대화를 어디서 이제 캡처하신 거겠죠. 이제 그런 데가 있어. 엄마는 왜 내가 좋아? 라는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이제 답이, 여러분 뭐가 나왔을 것 같으세요? 엄마는 왜 내가 좋아? 그러니까 엄마가 답한 거죠.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예? 딱 두 글자입니다. 하산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다시 거꾸로 물어봤어요. 넌 왜 엄마가 좋아? 그러니까 그 친구가 똑같이 그냥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좀 이렇게 울림 있는 말 같은 거야. 이렇게 그 글 중에 넌 왜 엄마가 좋아? 그냥 좋아요. 너는 왜 엄마가 좋은지? 전 그냥 좋아요. 왜 주님이 좋으세요? 왜 하나님이 좋으세요? 왜 하나님의 공동체의 지체들이 좋으세요? 어떤 이유나 조건이 있어서 좋은 것,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 좋으세요?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그냥 좋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냥 좋고요. 그거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평안의 공동체가 그냥 좋아요. 주님이 그냥 좋고,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냥 좋고, 그냥 김밥에 늘 컵라면을 먹어도 그냥 좋고. 참 그래도 식성등은 좋으세요. 저도 한식성은 하는데 저보다 더 좋으셔. 저는 조금 요즘 질리거든요. 그래도 오늘 먹어야 됩니다. 먹어줘야 돼요. 그냥 좋은 겁니다. 그거 맞겠다. 뭐 우리가 이유가 있어서 어머니를 좋아합니까? 아빠를 좋아합니까? 부모님들은 우리가 뭐 좋아할 이유가 있어서 좋아합니까? 그냥 좋은 거 그거 맞죠. 감사한 건요, 하나님이 이 수치를 당했던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다시 명예롭게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은 역전의 명수시다. 결국 이거는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들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은 결코 당신의 자녀들이요, 수치 가운데 있는 것을, 그 불편함 가운데 있는 것을, 그리고 그 매질 가운데 있는 것을 당연히 아빠이신 그분이 원치 않는 것, 그런 거 아닙니까? 그분은 반드시 우리 삶을 비록 지금은 조금 불편하고 지금 비록 좀 약간 어려운 삶을 살더라도 반드시 그분은, 아버지는, 우리의 주님은, 구주신 그분은 우리 삶을 반드시 역전시키실 거다. 제가 두 개 단어를 소개할 겁니다. 마지막 한번 가보세요. 몇 절을 보시냐면 30, 우리 9절 한번 보실래요? 한번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여기 두 가지 단어, 권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좀 더 쉽게 표현해 볼게요. 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요걸 풀어서 제가 볼게요. 요거 위로하면서 달래주는 거예요. 상관들이요, 위로하면서 달래주면서 야 너희들 빨리 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요 단어만 보세요. 지금 누가 더 명예스러운 자리에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누가 더 수치스러운 자리에 있습니까? 상관이요, 대장님들이. 요 단어가요, 여러분, 그 탕자 비유 보시는 그 첫째 아들, 그러니까 탕자가 돌아와서 잔치를 베풀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들어가기 싫어합니다. 불편한 거예요. 뭐야, 지금 나는 여기를 지켰는데, 자리를 지켰는데, 지금 막 이놈이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들어가기 싫어합니다. 그때 이제 아버지가 야, 큰아들아, 너 같이 들어가자. 라고 할 때, 권하고 청할 때 썼던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 파라칼레오를 씁니다. 그 아버지가 얼마나 자기 아들이지만, 큰아들이지만, 얼마나 정중하게 그 큰아들이 그 잔치에 들어가도록 얼마나 달래고 위로했겠어요. 그죠? 지금 누가 그런다고요? 이 상관, 대장님들이. 누구를 지금 명예롭게 하나님께서 세우십니까? 이 두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을요. 결코 너희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다. 오히려 하나님은 너희들을,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을, 자녀들을 훨씬 더 뭐하게요? 존귀하게 여길 거다. 하나만 더요. 뒤에 청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게 에로타오라는 단어입니다. 에로타오입니다. 근데 요게 지금 쓰는 시제가 역시 재밌어요. 뭘로 쓰냐면 요거 미완료 시제로 씁니다. 많이 익숙한 시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청한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한 번만 빨리 이 성에서 나가라고 단순히 한 번만 권유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이 성에서 떠나기를 이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요청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흥미롭지 않으세요? 저 같으면 바로 도망갔을 것 같아요. 우리 남자들 군대 갔다 와서 아시죠? 저는 이제 대전에서 군대 생활, 훈련 생활은 이제 대전에서 했는데, 이제 딱 나오면서 이제 남자들이 보통 하는 얘기, 그쪽을 향해서는, 이제 죄송합니다. 이게 방송이, 그쪽을 향해서는 모두 앉는다고 얘기합니다. 남자들은. 뭐 하냐면
그러니까 그쪽을 향해서 모두 앉는다고 막 얘기할 정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든 로마 시민인 자기들이 막 거기서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빨리 나와야지. 물론 이제 간수의 구원 쪽에 초점이 있지만 빨리 나가야지. 그래 빨리 가서 다른 곳으로 이제 우리 17장이면 어디로 가나요? 데살로니가로 가죠. 빨리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라고 할 텐데 지금 어떻다고요? 에로타오의 미알루 지장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상관들이 계속해서 떠날 것을 자꾸 반복적으로 요청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그곳을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여전히 그에게 할 일이 그곳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그들의 기억이 결코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뭐가 그들을 삼키니까요. 뭐가 바울과 실라를 삼키니까요. 복음이 그들을 삼키니까. 비록 고통을 받았지만 아픔이 있는 도시지만 그곳을 떠나는 것이 결코 회피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놀랍게 세워주시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제목을 나는 로마 시민권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을 꽉 사로잡고 있던 그 한 가지 사실 뭘까요, 여러분? 나는 물론 본문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넘어서 나는 로마 시민권자야 라는 건 넘어서 그들이 갖고 있던 그 확실한 소망이라는 거 있죠. 뭘까요?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 나는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결코 불편하지 않다. 아니 오히려 나는 이곳에 더 머물러 있어야 돼. 그래서 내 형제 자매들을 더 돌봐야 돼. 더 많은 믿음의 간수들을 더 많이 세우는 게 내 사역이고 내 목적이고 내 의도야라는 것을 이런 본문들의 단어를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동력이 뭐라고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이기에 그렇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생애 동안에 좀 이런 확신들 있잖아요. 이런 담대함들이요. 때로는 이런 불편함을 겪는 일이 결코 진짜로 불편하지 않은. 그리고 우리는 뭐요? 로마 시민권자임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이런 소망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나가기를. 마치 바울과 실라처럼. 그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음을, 세상이 그 어떤 것도 나를 막을 수 없음을 담대하게 세상 앞에 선포하는 그런 복됨이 이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늘의 소망